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새로 낳든지, 아니면 원하는 직장이나 일터를 새롭게 시작하는 등등,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있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때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의미 있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먼 이 땅 수라바야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어떤 연유든 대한민국을 떠날 때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뭔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시작된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땅끝으로 뻗어나간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2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있어서 교회가 태동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무서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회에 심한 사건, 그거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하에서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강제로 성령께 떠밀리다시피 해갖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사건은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 세계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렸대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15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로부터 이방 땅인 안디옥에 내려와서 무언가를 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아마도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해서 예수 믿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안디옥교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등도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가 모세의 할례를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역사를 허물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이었거든요. 이거는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저그리스도적인 아주 잘못된 것이었어요. 다시금 율법의 멍에 아래 사람들을 올가매는 아주 신박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걸 듣고 바울과 바나바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아주 신박한 갈등과 경론과 변론이 일어나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 2절 보세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결론이 안 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이방인 교회에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래서 뽑힌 사람 바나바와 바울 그리 몇몇 형제가 함께 올라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다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내놓고 이 문제 결론을 내자. 이렇게 결론 낸 겁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목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던 사도들이 다 있던 곳입니다. 장로들이 있던 곳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신앙적인 구원이나 교리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격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걸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몇 형제가 대표가 되어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동안 되어진 일을 다 보고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5절 또 6절 이하로 보면 그들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다 끊고 일어나갖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 순서 보면은 먼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에 나타난 사건,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강권적으로 떠밀다시피 해갖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정식으로다가 공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들을 전부 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 신학적인 판단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냅니까?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야고보가 사도 베드로를 제치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수장이 됐어요.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죽으신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지 않던 친동생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하도 기도를 오래 해갖고 낙타가 무릎에 떴던 그런 영적 권위와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총대표하는 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다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아모스 써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내기를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로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이방인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모세 할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모세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사인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시이지 그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결정적인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었거든요. 그 때문에
불필요하게 피본질적인 그걸 가지고 이방 형제들을 더 이상 굴레 씌우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라.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는데 모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 오늘 쭉 그러면서 건덕의 문제로 그러니까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몸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건 하나의 건덕의 의미로서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그건 뭐 본질적이지 않으니까요. 딱 그리고 회의가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오늘 전체 문장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28절에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성령과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과 우리, 성령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이 여기 왜 써 있을까요? 이 회의 결론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우리 인간들만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다시는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재론하지 말고 이방인 형제들한테 다시 짐지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아주 세기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론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식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 결과를 얘기해 줬더니 모두가 그걸 기뻐하고 한 몸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오히려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더 크게 부흥당 발전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룬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요, 이 회의 결론 때문에 이제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재천망하게 된 거예요. 둘째는 그동안 이방인 선교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이 걸림돌을 제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생각 있는 분들은 유대교나 그리스도인을 참 좋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싶어도 뭐가 걸림이 됐냐? 할례였어요. 굉장히 그거를 문화권이 그걸 혐오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수 믿는데 그것 때문에 박혔었어요. 그게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게 장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뭐예요? 그걸 완전히 철폐시켜버렸거든요. 그러므로 복음 선교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그 할례 문제를 청산하고 철폐함을 통해서 이전 복음이 마음껏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까지 부흥된 이 오늘 본문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임을 우리가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왜 합니까? 우리 또 회의해야 되죠. 왜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냅니다. 또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되면 참 생명을 옥동자를 낳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오히려 더 회의하지 못한 것만 내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굉장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일을 잘 극복했던, 오히려 문제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도약하는 발판이 됐던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오늘 교회 회의든 우리 각자 모임이나 각자 관계 속에 이런 모임 속에서 갈등과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충분히 기회를 줘요. 그래서 베드로도 충분히 얘기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충분히 그게 회의든 어떤 관계든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 어떤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말할 기회를 주어야 돼요. 충분히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서둘러 봉합하려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견이 있다, 생각이 다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함께할 때 이것이 더욱더 생산적인 내일로 나가는 좋은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옳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애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어. 그러나 그 아이도 무언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분명히 요셉의 형들의 형, 동생 팔아먹은 건 잘못된 거예요. 기타 많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 자체는 절대 가치를 잘못한 거야. 그러나 그래서 너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 게 보다도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나름대로 뭐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속에서 상한 마음, 꼬부라진 마음, 이런 뭔가 그러한 것들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소통이 되는 같은 은혜가 있게 될 걸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무언가가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듣자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듣는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 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 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을 때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어떤 모임이든 회의든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런 듣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하다가 우리끼리 총질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옛날 싸움은 좀 그래도 좀 낭만이 있었어요. 양 진영에서 대표 선수가 나와서 둘이 붙어요. 그 다음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삼국지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에서 아주 골리앗이 거의 3m 이르는 아주 뭐 괴물 같은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질려갖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걸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사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다윗은 형들이 3명이나 전쟁 때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신부로 보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그 꿀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기 탱쳐나갖고 누가 감히 주의 이름을 모독하냐면서 내가 싸우겠다 하니까 형이 뭐랍니까? 엘리압이 너 왜 그랬나? 너 구덩 나온 거지 하면서 막 그냥 다윗을 막 몰아치거든요. 그게 뭡니까? 싸울 사람은 저쪽 상대방인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처음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잘못 핀터가 맞지.
받지 않으면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끼리 다투 우리끼리 가갖고 적진 앞에서 분을 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왜 모였습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필요하고 그 모세율법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그게 본질이냐? 그 무엇이 본질이냐? 결국 수많은 얘기와 수많은 것 속에서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는 할례 아니다. 그리고 모세율법도 아니라는 결론을 붙든 것이고 본질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보리를 모읍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뜻을 찾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상대방 말 꼬리 잡기요, 표정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끼리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이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때 무엇이 과연 우리가 끝까지 붙들을 가치가 뭐냐,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결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생명을 건들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참으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그들이 끝까지 충실했기 때문에 결론을 냈고, 그 결론 앞에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결론을 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전체를 하나 되게 했고, 이 결론 듣는 자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함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 복이 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당연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하나 모일 때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 된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정전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방 성교의 뚝을 허물고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오히려 교회를 힘이 이롭게 하고 주의 뜻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 참 축복된 회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도 우리 교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서 과연 무엇이 주의 뜻이고 무엇을 원하실까를 기억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획을 걷는 아름다운 회무,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결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루살렘 공회처럼 각자 생각과 의견과 모든 게 다를지라도 무엇이 주님 기뻐하신 뜻인지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그 본질의 충실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갈등과 극복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역사 한 획을 긋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